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의 음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주간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클 텐데,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촬영이 돼서 이 예배 실황이 아마 내일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우리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로 후원해주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정말 심쿵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은 그런 교회였지만, 역시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교회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표현상 얘기하면 글로 써보냈지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따뜻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교회 분열에 그 제공을 하고 있는 두 여인, 그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하나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있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왜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성도들인데 왜 다투어서 교회의 분열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이게 근심과 염려가 될 정도라면 이 두 여자 성도들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이 편지에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원 제일감리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또는 마음에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간에 어떤 분은 부족함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우리는 쉽게,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건 고쳐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성향이 성도들 가운데에 또는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가 있고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분열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비판하기 전에 아주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바라는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기 보면 무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앞에 무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으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는 뭐로 나타나야 되냐?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덕목,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반드시 귀한 덕목이 뭐냐? 그것이 하나 됩니다. 2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같은 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같은,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도 다 뜻을 합하면 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냐는 거죠. 같은 단어를 왜 성경에서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 교회는 다툼과 또 분열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지 못해서, 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될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교회에 분열을 제공하는 원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가지고 돌보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열정은 있지만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열심이 분열로 분쟁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요즘 말로 하면 초대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목회가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주된 목적이니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려면 지금도 사실은 선교비가 필요하죠. 선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뭐 갈라디아로 가든 데살로니아로 가든 지금 로마에 가서도 그들이 어때요?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선교비를 보내면서도요 경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보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뭘 더 해야지,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심과 다툼이 생기더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 전파에 분명히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 열심 속에 같이 해야 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분열과 다툼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담임 목사로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일에 아예 열심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 열심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열될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목사님 하는 대로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교회 분열의 위험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참 그 목회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열심은 있어요. 그 열심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 있는 것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도 있으시고,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열심도 있으시고 거기에 겸손도 가지시고, 그런 교회 성도들하고 목회하는 게 이게 목사의 행복이지,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고 그냥 교회가 잠잠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나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해지면 그 교회는 분열도 없고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분열이 생길까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언제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이 사람으로 가면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도 안 돼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분으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심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된 요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있었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외형적으로도 부흥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누어졌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라고 여기는 그런 게바, 베드로 그를 따르는다, 나는 현재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 나는 이분만을 믿고 따른다, 아볼로파, 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나는 바울파다.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서로 4개의 파당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때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에서 뭐 하자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니까 저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뭐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교회가 뭔가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육의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다툼으로 했고 마치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안에 성도들이 했느냐라고 말할 때 3절 말씀 제일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좋은 일도 포함되고 좋지 않은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다, 좋은 일이에요. 권장할 만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도 뭐라고요?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깜짝 놀랄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선교비도 보내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딱 던진 말씀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너희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기가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돕고 뭘 할 때에 그 동기가 순수해야지, 돕는 척은 하는데 거기 동기가 불순하면 그건 이미 이건 악의적인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연관시킬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에 이런 교인이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교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는 매였어요. 2년간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해서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돼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아예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마치 발, 목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여기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매잖아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잖아요. 목이든지 발이든지. 그걸 흔들어 댄다면 이 살 속에 이 쇠가 마찰이 돼서 살 속에 이 쇠가 들어가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지금 괴롭다고 하는 말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쇠고랑을 차고 지금 그걸 흔들어서의 그 아픔도 있지만 들려오는 분열의 소식이 이것보다 더 큰 고통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 속에 어떤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그냥 전도자,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내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영혼을 살려서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것까지는 괜찮죠. 당연하죠. 그런데 뭐예요?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전도를 더 많이 했다. 선교를 더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들은 어떻든 간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다툼, 경쟁심, 시기심, 심지어 그게 누구까지? 목회자까지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이름을 이번 기회에 내버리겠다. 왜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열심, 헌신, 봉사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표현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나는 너무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인데 미안함은 이제는 그냥 빼버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런데 우리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이곳에 내가 목사로 쓰임 받은 것 감사하고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쓰임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은 교회가 삐그덕거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교회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도 언젠가는 될 수 있다.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저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섬기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봐라, 그런 말이죠. 내 일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일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내가 뭘로 섬길 것인가, 뭘로 도와주실 것인가, 그런 모습이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회자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나에다가 나는 지읒을 붙이고 다른 사람은 나에다가 시옷을 붙이면 절대로 다툼과 분열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나를 높게 해주면 정말 고맙죠. 감사하죠.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가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연복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서로 위에서 축복하는 교회,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가 잘 되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옛날 그런 무슨 개그맨의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는 시기가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아멘을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 성도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시기심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오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술 한 잔으로 화해할 것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생명 내걸고 싸워요. 참 그 무서워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서에도 화해를 하는데 교회가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그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섬김과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 담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서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아름다운 역사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